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전체 내용과 더불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짜 말씀의 회복과 그리고 개혁이 일어나는 주제가 있는 우리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듯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에스라가 이제 이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말씀의 이 7장과 10장의 주제는 바로 말씀 회복과 개혁. 성전은 이제 회복될 준비가 되고 있지만 더 본질적인 가치는 바로 뭐냐면 그 성전 안에 구성되고 있는 저희들의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과 개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주고자 하는 기별 중에 하나죠.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각 개개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진정한 회복, 개혁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에스라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가 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우리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정체성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는 일과, 그리고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고 난 후에 그 일을 위해서 개혁하는 인물로서 자신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에스더라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에스더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라 이 7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이 말씀과 개혁 그리고 또 2차 포로 기원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는 에스더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학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사이면서도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이는 굉장히 탁월한 학사이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에 그가 개혁을 하면서 말씀을 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배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아닥사스다의 법률 자문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적으로도 그리고 이 아사닥스다 왕에게 상당히 신뢰를 받는 인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려 나오는 이 상황들을 곰곰이 보면 마치 출애굽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모습을 저희들이 앞부분에서 봤듯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도 애굽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여러 재물들을 받아 나오고, 그리고 에스라가 선봉장으로 부흥과 개혁에 앞장섰다면 그와 더불어서 함께 동역한 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약 사역의 기간이 1년 정도 겹칩니다. 마치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바벨론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바로 에스라와 모세가 마치 출애굽에 나타난 비슷한 형태의 모습으로 말씀 개혁에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잠시 그 바벨론 기환의 그 역사적인 순서와 성경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그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포로 기환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에스라 1장과 4장은 바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기환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 재건이 멈춰지면서 5장에 다시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다시 한번 성전 계획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외침을 선지자로서 전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에스라에서 5장, 6장에서 성전 회복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또 멈춰지는 그 기간 동안에 또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 사건이 벌어지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건. 그리고 이제 7장과 10장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기환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이거 에스라가 기록한 이 느헤미야서에는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기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회복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에스라도 잠시 함께 동역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언급했듯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넘어가기 전에 있어서의 구약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는 역사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로 신약과 함께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 책이죠.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부흥의 개혁의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애썼지만, 성전 회복을 위해서 애썼지만, 실질적인 말씀 회복과 그리고 성전 회복의 중요한 역사는 결국 그들의 의지가 아닌 바로 이후에 신약에 등장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중간 역할 고리를 하는 일을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책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어서 저희들이 좀 보시면, 에스라서 7장 내용을 좀 보면, 에스라서 7장에서는 에스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하여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는지, 그리고 그가 함께 가져온 왕의 조서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1절에 말하길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여기 2일 후인데 2일 후 바로 그 언급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사건 이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한 시작한 그때 바로 첫 귀환한 때부터 지금까지 기간이 약 60년의 아주 긴 텀이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에 말하기를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표현해요. 이것은 바로 에스라가 구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스라를 기록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시간으로서는 60년이라는 것은 꽤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어서는 멈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모든 구속의 역사가 그것이 2000년이 됐든 때로는 1년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적인 관점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라는 이 2일 후에라는 구속적인 관점으로 성경의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바로 성전 역사의 중심의 역사가 이 에스라의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시면 여기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야의 아들 아사라의 손자요. 이 아사라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을 때 있었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 때부터 성전 중건 재건하기 이전까지의 그다음에 성전 파괴 이전의 7대선, 그다음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7대선 이어서 그 중심으로 전후 7대선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족보의 역사가 바로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에스라가 성전 중심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표현을 바로 이 족보 속에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에 자기의 정체성, 자기도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성전 중건에, 성전 재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자기가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라를 통해 이 족보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족보로 시작한 이유는 이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전 다시 회복을 위해서, 말씀 회복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말과 그리고 사역에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정통성 있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7장 10절에 참 멋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의 결심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의 신뢰성 있는 말과 자격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나올 때 거의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1400km나 되는 아주 먼 여정이 길었습니다. 그런 긴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전 회복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개혁하기 위한 그 마음의 준비 과정들, 이 1400km 그들이 걸어왔던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다시 돌아오면서 그 마음속에 진실된 부흥과 개혁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에스라가 말씀의 부흥과 개혁을 그가 계획하고 했던 일들은 바로 모든 성전의 역사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비록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의 약속을 걔네 삶 속으로 붙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삶으로 적용하지 못한 것. 제가 여기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성경을 꽉 잡고 있는 손이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했지만 결국 그들이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되시는 말씀을 그들의 삶의 부흥의 중심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중심이 되고 부흥이 될 수 있을까? 마치 성경을 꽉 잡고 있는 다섯 손가락이 필요한 것처럼. 여기 보면 검지, 장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송, 공부, 읽기, 듣기. 그런데 이 성경을 꽉 붙들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성경책을 쥐지 않으면 성경책을 제대로 붙잡을 수 없겠죠. 만약에 엄지손가락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검지 하나만 가지고도 장지 하나만 가지고도 성경을 꽉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지가 없는 상태로 성경책을 쥔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은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묵상이라고요. 묵상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듣고 공부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삶 속에 개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능력과 부흥을 결코 경험할 수 없겠죠. 우리 재림교인들이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합니다. 교과 공부도 하고 읽고 들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꽉 붙잡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내용을 오늘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결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 삶 속에 지금 당장 결심하고 실천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걔네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한 실질적인 부흥과 개혁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원칙을 허물어 버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죠. 이와 같은 말씀의 진정한 부흥과 개혁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의 부흥과 개혁이 묵상과 우리 개인 삶 속의 적용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개혁을 준비하고자 하는 에스라의 모습은 금식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는 에스라 8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 그 바벨론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나옵니다. 모든 은과 금을 받아서 나오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그 먼 여정을 온다고 할 때 도적대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매복하여서 그에 필요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또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왕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까라고 요청했을 때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에스라의 금식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요. 그 긴 여정 속에 또 매복되는 수많은 도적대도 있지만 왕의 힘과 그리고 군사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요새이시고 방패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한 이 모습, 이것이
말씀의 개혁과 성전을 회복하는 에스라엘의 아예 본질적인 영적 리더십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의 필요 그리고 재정적인 또 의존할 때가 많죠. 저도 선교지 생활하다 보니까 선교지의 열악한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먼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이신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먼저 의존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물을 펴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와 염려는 반비례해야 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 여기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많이 할수록 기도를 적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염려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도와 염려는 항상 반비례해요. 에스라가 그 긴 여정 그리고 오는 여정 속에 매복되어 있는 수많은 산적 도적대들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 개혁이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질까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부흥을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염려 대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하고 나서도 염려를 해요. 과연 그렇게 이루어질까? 언제 우리가 기도를 마칠 수 있을까요? 시작한 기도를 마칠 수 있는 그때는 여기 말씀에 표현한 대로 마음에 감사함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확신과 감사함이 넘치게 될 때 그때 기도가 끝날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바로 에스라는 그가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마음에 강한 확신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 무릎을 펴지 않았습니다. 이 금식 기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저희 안에 필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도 기도와 연관돼서 제가 언급해 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렇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염려를 마음의 끝까지 품고 있는 게 문제죠. 그 품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염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염려하면 뭐 된다? 사단의 밥 된다 이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염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에 사단이 입 벌리고 나를 삼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말씀에 확신한 믿음의 씨를 심기보다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염려라는 씨앗을 계속 심어요. 바로 에스라는 이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될지를 바로 8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장애물을 보지만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길을 보게 합니다. 의심은 가장 어두운 밤을 보게 하지만 두려움과 염려로 터널을 통과할지라도 믿음은 낯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의심은 한 발자국을 떼기를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의심은 누가 믿느냐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2차 포로 기환을 하면서 그 가졌던 마음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8장을 넘어가서 9장에 보시면
또 다시 반복합니다. 이 일 후에. 이것은 바로 그가 7장 1절에 기록한 이 일 후 다음에 4개월이 지난 후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4개월 동안 그 포로 기환의 여정을 다 1400km를 걸어서 돌아오고 난 후에 그 이후 바로 예루살렘에 와보니 부흥과 개혁에 앞서서 그가 직면한 커다란 문제는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바로 통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상태였고, 그리고 그 결혼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죠. 그래서 부흥과 개혁에 앞서서 그는 먼저 가정 회복하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 에스라가 바로 성전 재건과 그리고 말씀의 개혁 위해서 그가 현실을 봤을 때 바로 이 통혼한 문제, 가난한 사람과 결혼한 문제, 이것은 바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했던 잘못된 관행을 그가 돌아봅니다. 여기 열왕기상 14장 3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바로 그의 어머니는 바로 솔로몬의 아내죠.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바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문제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성전을 지었던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그도 범하게 됩니다. 그 아픔의 역사가 있는 것을 에스라는 알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는 강력하게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결국 에스라는 9장 6절부터 15절 그가 철저하게 그 백성들을 놓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요, 본인이 그 기도 내용 속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죄의 심각성을 구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런데 느헤미야도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에스라는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데 느헤미야는 역으로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백성들의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는 모습을 보게 돼요. 좀 다른 모습이죠. 에스라는 심각하게 자신의 그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 문제처럼 매달리며 씨름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이방 여인과 이혼하는 모습을 그가 보고 10장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지고 왔던 사법권을 이용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사람들에게 당장 이혼하라고 명령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외쳤지만 되지 않았을 때 결국 사법권을 활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고 냉정하게 다시 한번 그들이 이혼하고 가나안 여인들을 돌려보낼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강압하고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백성들이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이죠. 그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에스라도 본인 지도자지만 이혼이라는 문제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정 상황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다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여인들 중에 무조건 이방 우상 숭배를 숨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진리를 믿고 깨달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치 룻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호구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상황을 살피게 되고
이 일을 4달 동안 3개월 동안 하나하나씩 아주 면밀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이혼한 후에 돌아가게 될 가나안 여인들에게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또 준비하여 내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한 석 달 동안의 과정을 통하여 통혼에 관련된 그리고 이혼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10장 18절부터 43절에 정리합니다. 그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 10여 명 이상이 바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상태, 그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명단. 그리고 일반 백성 중에는 약 80여 명이 통혼한 상태였습니다. 이상 약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요새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명단을 다 기록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이 우상숭배나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각하게 다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느헤미야, 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성전 개혁과 부흥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 10장 마지막은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은 책처럼 보입니다. 그가 힘을 다해 애써 노력했지만 결국에 이 모든 일을 그가 이룰 수 없고 오직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말씀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에스라의 결론을 확실하게 맺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사역은 바로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에스라의 역사적 마지막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표현이 보이지 않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라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말씀과 그리고 성전 회복 그리고 가정 개혁 역사가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에스라의 총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